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한 주간 기억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발라문 친구들, 지기님들, 한 주간을 잘 보내셨나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5가지의 제사 중에 3가지의 제사를 배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몇 가지가 남았을까요? 네, 맞아요.
두 가지의 제사가 남았습니다. 우리 앞에 배운 제사들의 종류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첫째로 무엇이 있었죠? 번제, 둘째로 네, 맞습니다. 소제, 셋째로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제사는요, 오늘 배울 두 가지의 제사, 이제 속제제와 속건제와 비교했을 때, 이 앞서 배운 세 가지는 자원하여 드리는,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였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울 이 두 가지, 속죄제와 속건제는요,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아닌 의무로서 드려야 했던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딱 이름을 보았을 때, 아, 속죄제 하니까 죄에 대한 말인 것 같죠. 딱 봐도 이 죄에 관한 말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속죄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그리고 말씀 코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 가운데에서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궁금한 친구들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이 레위기 말씀을 한번 쭉 정독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화목제와 소제와 번제에 이어서 속건제와 속죄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배울 텐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것을 주의해야 되고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바알로브 친구들, 방금 전사님 말했던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제사입니다.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갈 때 죄를 지으면 우리는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요. 자, 그렇다는 것은 내가 법을 어겼을 때 내가 그것을 알고 어겼던, 알지 못하고 어겼던 팩트는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법을 어겼을 때 누군가가 내가 법을 어긴 거를 보고 있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법을 어겼다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달을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법을 어기는 경우들이 운전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났던 법의 그 죄에 대해서는 집에 이제 딱지라고 해서 벌금과 벌점이 적힌 종이가 날라와요. 그럼 그게 오면 내가 이걸 잘못했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 내가 모르는 일 중에 부지 중에 지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도로에 달려있는 뭐 가속 단속 카메라라든가 아니면 여러 CCTV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밝혀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연약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10계명 중에 하나를 또는 두 개를 어길 수 있는,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했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이웃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알려주거나 또는 이제 불현듯 내가 그때 그랬을지 하는 그러한 마음이 딱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백하는 마음으로 내가 부지 중에 지었던, 인식하지 못하고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속죄제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속죄제가 한 번 더 이제 복잡하게 나아갑니다. 전사님 말했던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그때도 속죄제를 드리지만 두 번째로 내가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거짓으로 증거하는 거. 우리 그때 10계명 배울 때 말씀드렸죠. 거짓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거짓 증언을 할 때나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는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정한 것에 닿았거나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였을 때 이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 속죄제 부정한 것이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요, 이제 출혈, 피가 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부정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기를 낳은 산모들이 그 산모들과 접촉하거나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처럼
피에 대하여 부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과 접촉하였거나 그랬을 때 또는 피에 접촉하였을 때 이러한 부정한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정한 것들에 대하여 접촉하거나 그것을 이제 만지거나 하여 내가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이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속죄제는요, 각 신분에 따라서 각 자신의 부유함에 따라서 드리는 예물이 달랐습니다. 부자들은 뭐 숫송아지, 뭐 순양 이러한 귀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값비싼 제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요. 이제 좀 살기 어려운 친구들은 이제 곡식이나 비둘기나 이러한 것들을 속죄제로서 예물로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속죄제는 이렇게 제사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의 종류가 많았기 때문에 각각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짐승을 어떻게 처리를 하여 해체를 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가 짐승마다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많았던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속건제는 어떤 제사일까요? 속건제는요, 쉽게 생각하면요, 속죄제와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상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아마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는 내가 좀 알았지만 부지 중에 이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이제 상하게 한 경우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로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이제 성막에 있는 성물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상하게 하거나 이제 망가뜨렸을 경우에 그것에 대하여 배상을 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에 드리는 제물은 단 한 가지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속건제만의 독특한 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내가 파손한 그 성물이나 아니면 나로 인해 피해를 본 이웃이 그 피해를 본 것에 20%의 금액을 더 얹어서 배상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건제는요, 배상하는 것의 성격이 더 강했어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던 것은 이제 속죄제에 비해서 속건제는 내가 당신의 물건을 상하게 했으니 20%를 더 얹어서 배상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100만 원어치의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120만 원의 어치를 주면서 그것을 드려야지 이제 속건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앞서 배웠던 이제 화목제, 소제, 그리고 번제와는 좀 다르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지요? 네,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에 의해서 드려야 했던 제사였던 것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그것에 대하여 나의 처지와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었고, 속건제는 내 이웃이나 또는 이제 성물에 대하여 하나님께 올려진 것,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때 그것에 대하여 이제 배상하는 의미의 제사였던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속건제에는요, 현장에서 잡힌 범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했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5배에 달하는 것을 이제 돌려줘야 했다는 법 또한 있습니다. 지금 관련된 본문이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을 텐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3가지의 제사와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2가지의 제사, 속죄제와 속건제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3가지 성격의 자원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런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오늘 배운 속죄제와 속건제를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상과 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회개하고 자백하고 반성할 것을 원하기도 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선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 10가지의 계명을 잘 지키면서 부지 중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죄를 범하였을 때는 그 항목에 맞게 속죄제와 속건제로 하나님께 제사의 일부를 드렸고요. 내가 기쁜 일이 있거나 무언가를 서원하고 싶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을 때는 화제, 번제 그리고 화목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과 그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내가 일주일 동안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자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회개의 예배를 드리는 것.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의 이 5가지의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도 연관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여전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바알람의 친구들, 예배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과 내 친구들과 교제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내가 이웃에게 해를 끼쳤다면 그것에 대하여 더 큰 마음으로 보답하고 배상하는 마음, 그런 것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며 예배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과 그 가정과 마음들을 보시고 많은 은혜와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바알람 친구들, 이제 곧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수련회가 다가오는데요. 건강한 마음으로 지금 신종 바이러스 이제 확산하고 있지요. 그거 걸리지 않게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 우리의 육체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잘 컨트롤하고 관리하고 지켜가면서 모두 함께 기쁜 마음으로 수련회에 참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해서 기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바알람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5가지의 제사 중에서 의무로서 드려야 하는 2가지의 제사,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죄를 지은 것,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주신 회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털어놓고 하나님께 자백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의 제사의 원리와 그 의미를 기억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이웃과의 사랑의 교제가 넘치며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님의 아들, 딸로서 나아갈 것을 맹세하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